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으로 세 사람, 네 번째 세 사람의 변화됨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축복, 그 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변화가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사람들의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시작되어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혹 겉으로 그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변화가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더 깊은 소망을 가지고 세 사람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변화에 꼭 따라오는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되어짐을 지키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는 참으로 귀한데 변화됨을 지키지 못하면 그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변화 은혜를 받고 나서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은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겠다. 다만 너희들이 변화되어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은 비유의 말씀인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그의 삶에서 쫓아내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쫓겨난 귀신,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짐을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자가 그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에 반해서 변화되어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것 또한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 정도로 생각하고 또 여기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키지 못할 때 그 후폭풍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은혜 받고 나면 곧바로 깊은 시험에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좀 있다가 시험에 든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게 내가 단순하게 그냥 조금 삐졌다, 마음이 상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은혜 받았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으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지켜내는데 관심이 없으면 조금 더 강한 능력의
더럽고 악한 귀신이 때로 몰려와서 그 깨끗해진, 그 변화되어진 삶에 들어가서 안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게 악화되어진다. 바로 많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깊은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지키지 못할 때 변화되어짐은 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고,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에는 지켜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켜라라는 이 명령이 참 성경에서 중요한 명령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 모세오경에서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전했던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만큼 지키는 것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봤지요. 지키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던 축복을 지키지 못할 때에 얼마나 큰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 거듭거듭하여서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지키라는 명령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뭡니까? 마음을 지켜라, 중심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받은 은혜를 지키라는 것을 몇 번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잠언으로 가면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오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 지키라는 것 가장 많이 연결시켜서 쓰는 단어가 뭐냐?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을 하죠.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오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믿음을 그냥 가만히 두면 괜찮을 텐데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는 꼴을 사단이 못 봐요. 내 안에 믿음이 조금 생길만 하면 거기에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믿음의 싹을 싹 잘라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가르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말을 거의 빼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를 보거라.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보거라. 내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한다.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 나의 제자 디모데요, 나처럼 당신도 믿음을 지키는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드는 복된 사역자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더 연결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구원받음의 은혜를 지켜야 된다. 구원받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지킨다라는 게 뭐냐? 구원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마귀가 이 옷을 뺏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더 비싼 옷이 있어. 더 좋은 옷이 있어. 더 잘 어울리는 너에게 옷이 있어. 넌 그런 옷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내가 네 마음에 꼭 드는 옷을 줄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옷을 굳이 베껴서 다른 옷을 입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옷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 옷 벗지 않겠다고 끝까지 잘 지킨 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옷 입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구원받음도 지키고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에요. 세 사람의 변화됨을 지키는 거예요. 다 같은 연관 속에서 있는 거예요. 마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구원받음도 지키는데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키는 거에서 소홀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키는 건요,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고 구원받음 지키는 것과 같은 맥락의 같은 가치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 지키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3절까지 보시면 다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변화를 어디서부터 일으키신다고요? 속사람부터 일으키셔요. 속사람으로 일으키시는데 그 속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담게 하고 물들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용납함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과 닮아가게 하려고 성령께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열심히 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은혜죠.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켜야 된다. 마음을 힘써 지키듯이, 믿음을 힘써 지키듯이, 구원받음을 힘써 지키듯이 속사람의 변화, 새사람의 변화되어짐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새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켜야 된다. 얼마만큼?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고 구원받음을 지키는 것만큼 지켜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사단이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마음 지키려고 할 때 그 마음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구원받음의 그 옷을 어떤 모든 수단을 통해서 벗겨내려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입은 꼴을 사단이 못 보고 계속해서 그 변화되어짐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수도 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한다. 그만큼의 큰 문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변화되어 지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들 온 힘을, 온 마음을, 온 뜻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받은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번에 또 변화시켜 주시겠지.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변화되어짐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지켜내야지.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지켜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일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키지 못할 때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정말 시험에 깊이 들어서 교회로부터 등을 돌릴 때 정말 교회로부터 더 제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거든요. 정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쉬우면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것이 필요하니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변화되어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새 사람의 변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의 변화되어짐에 중요한 도움이 되어지는 항목들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새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키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새 사람의 변화되어짐이 무너지거나 도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이 뒤에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새 사람의 변화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너무 뻔한 얘기처럼 모르지만 주님의 도우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변화되어짐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근원적인 요소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변화시킨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느냐, 내 힘으로만 지켜야 되느냐? 아니에요. 만들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만들어주신 이도 예수님이시지만, 만들어주신 이도 성령님이시지만, 우리는 또한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저 지키고 싶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변화의 축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힘을 공급하여 주면서 이겨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아까 그 더러운 영의 귀신의 그 비유 얘기가 있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걸 이렇게 표현합시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채워진 상태가 되어지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게 된다. 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쫓아내 주신 그분이에요. 내가 쫓아낼 수 있었으면 진작에 쫓아냈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내가 쫓아낼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미 쫓아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힘을 가지셨기 때문에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22절 가시면 더 강한 자가 와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되냐면 강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내 주신 것으로 끝나버리고 내가 내 안에 그 쫓아내 주신 예수님을 함께 품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악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까지 그가 믿던 부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 안에 도로 악한 것들이 와서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변화되어짐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지켜내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 들어가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난 너희들이 지키기를 원한다. 변화되어짐을 지켜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와 함께하면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완전히 주신 거예요. 이 문제가 실은 변화되어짐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중요한 허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배드리는 잠깐 동안에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그 외의 시간은 예수님의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예수님 얘기를 듣지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 소리 한 번도 듣지 않고 일주일 내내 보내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짐의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 받은 변화, 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머릿속에 지켜야 돼 생각이 딱 들고 그 다음에는 지키려면 주님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 변화되어짐을 잘 지키는 성도들은요, 구하는 게 남달라요.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짝도 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어두운 골짜기라도 용기를 내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된단 말이죠. 그게 심령에 살아있어요. 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고백의 기도의 고백 속에 늘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변화되어짐을 지켜갈 수 있는 벌써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나는 덜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에 대한 축복, 귀함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나와 함께하자라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잘 모른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자라고 얘기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서요.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알기 때문에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몰라서예요. 그럼 예수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를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고 그 모르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니까 선뜻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2025년 우리 성도님들 늘 잘하듯이 성경 깊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늘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님 알아가고 성령님 알아가는 은혜 입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되어진 새 사람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일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짐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형제들.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만남, 교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이 변화됨을 지키는데 근원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지켜주신 은총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자서는 믿음에 변화되어진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변화라는 단어는요, 통증이 동반되어져요. 여러분들 안 하던 운동하면 아프잖아요. 그치요? 안 하던 일하면 아프기 시작한단 말이죠. 왜 통증이 와요? 제가 운동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운동하면 아파요. 꼼짝도 하기 싫단 말이죠.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어. 예? 앉는단 말이죠. 앉으면 눕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파. 오늘은 안 할래. 오늘은 스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통증이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세 사람의 변화도 변하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아프죠? 안 하던 거 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든데 혼자 있으면 누워요. 자요. 그걸로 오늘은 그냥 끝낸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달라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믿음의 형제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겪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운동해서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꿈쩍도 하기 싫어. 그럴 때 옆에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지나가면 좀 있으면 안 아파. 요거 지나가면 근육도 생기고 요거 좀 지나가면 훨씬 더 몸이 가뿐해져. 여기 조금 더 운동해야 돼. 한 번 더 합시다. 두 번 더 합시다. 세 번 더 합시다. 믿음의 형제들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격려 속에서 우리가 이 통증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짐을 지킬 수 있느냐? 변화통을 극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격려 없이 혼자 아픈데도 일어나서 운동하고 혼자 그 변화됨을 지키겠다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변화통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교회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 소그룹의 모임들이 있고 그 모임에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변화되어짐을 지키라고요.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화되어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변화되어짐을 지키는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주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살아가면서 뭐 합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변화통을 겪어갈 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지켜봐 주기도 하고 기다려 주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이 있는 그 모습들, 서로에게 그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 3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갈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냥 사랑한다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냥 끌어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짐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더딜 수 있죠. 누군가는 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지켜볼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변화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고 지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안 돼요. 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있던 것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함께 해야 된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들끼리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보시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모임을 사랑하고 그 모임에 힘을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얼마나 귀하게 보시며, 함께하는 그곳에 모여있는 모습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못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은요, 모여있는 것도 막 찢어놓고 싸우게 해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정신없이요. 진짜 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게 하고 가까이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눈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어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힘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모임도 거기에 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치요? 세상 모임 하나 끼려고 가서 여러 가지 하거든요.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들의 모임 안에도요, 그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가 노력과 헌신과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존중하는 내려놓음도 필요하고요. 겸손하면 내려놓음도 필요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먼저 가진 자의 내려놓음도 필요하고요.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배우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대하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세 사람의 변화가 지켜지고 성장통을 극복하여서 쑥쑥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요, 이 요즘의 세대를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시대로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요즘에는 둘이 함께 뭘 하는 걸 힘들어해요. 옆에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말로 하면 되는 거를 카톡으로 하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보내요. 말로 하는 게 힘들대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힘을 내어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만남, 교제를 갖기 위해서 힘을 내야 돼요. 모여있는데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모임에 나아가서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쓰시고, 모임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도 되기를 바라요. 빠지는 게 자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구역 나들이 행사 있지요? 오늘 다 같이 나갈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의 모습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는요, 세상의 친목 자리하고 차원이 다른 자리예요.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오가든 간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의 말로 들리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그 말 가운데 누군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일어설 수 있고 변화되음을 지킬 수 있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사람으로 변화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세 사람의 변화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면 지켜요. 근데 모르니까 조금 상하거나 훼손되어도 에이 그런가 봐. 그래 구경자처럼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뭘 귀한지 알면 그거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지 알면. 근데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내가 모르면 굴러다니는 돌멩이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3절 그 뒤에 나오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참 말씀이 뭔가는
대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잘 이해는 안 가요. 그치요? 이거 언제 주로 읽는 본문이냐면 세례식 할 때 읽는 본문이에요. 이게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라는 단어가. 그 하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다. 이 하나라는 의미가 뭐냐?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도 되지만 한 분이라는 것은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가장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하나다라는 게 뭐냐면 세례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의 줄로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걸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은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저 밑바닥에 죄인 중에 죄인에서 가장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옆에 있는 존재로 완전히 점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의 지위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라고.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공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 세 사람의 완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예수님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맡기고 먹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거는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주권을 맡긴 거예요. 그 양에 대한 주권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공유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 되어진 세 사람만 하신 거예요. 세 사람이 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 귀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잘생기고 이뻐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세 사람이 귀한 줄 알면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 사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를 세 사람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은혜 받아놓고도 귀한지를 몰라가지고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아주 대놓고 명확하게 가르쳐준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세 사람이고 뭐고 이거 별로 관심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책을 통해서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들 7교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죠. 하나님께 책만 받는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부패되고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에요.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키는데 실패한 교회들이죠. 근데 반면에 두 교회는 칭찬받거든요. 그 두 교회가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한 거예요. 지킨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이긴 자. 이긴 자 복 받을 것이다. 환난 가운데 이긴 자 지킨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12절 빌라델비아 교회도 똑같아요. 인내 시험의 때 가운데서도 지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인내 가운데서 세 사람의 변화되어진 그 변화되어진 축복 세 사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이름을 저기에다 딱 걸려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 사람의 그 지킨 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세 사람의 변화를 지켜낸 자,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까지 시각을 확 넓혀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흰옷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을 지킨 자, 세 사람 되어짐을 지킨 자 어떤 사람이야? 흰옷 입었다. 이 흰옷이 뭐냐? 정결함이고요, 거룩함이고요, 승리한 자예요. 이걸 우리의 눈으로 상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세 사람 됨을 지키라고요. 세 사람 됨을 지켜야 된다고요. 지킨 자만이 이런 영광이 있다고요. 흰옷 입을 수 있다고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가치를 모르면 세 사람의 변화되어짐이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세 사람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래서 늑대같이 달려듭니다. 막 흔들어요. 모르니까. 조금만 흔들어도 내놓거든요. 뭐 아낌없이 내놓거든요. 조금만 흔들어도. 그런데 세 사람의 가치의 귀함을 아는 사람은요, 사단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흔들어도 내놓지를 않아요. 그 노력할 때 거기 가느니 저 약한 사람한테 가서 흔들면 금방 내놓는데 거기 가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짐을 왜 실패하느냐? 지키는데 실패하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성도들이 잊어버려야 은혜래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어느 한순간에 어떤 말씀도 놓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은 너무 귀한 거예요. 세 사람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계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뒷문이 열리기를 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뒷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변화되어짐을 다시 되돌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에게 주신 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령에 확고하게 새기고 매일같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잘 지켜서 올 한 해 마무리되어질 때는 모든 성도들이 더 변화되어지며 아름다운 모습이 결실이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